그러니까 사단이 사실상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이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이고, 우리가 거짓을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온갖 죄악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는 이 거짓이 반드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거짓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거짓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거짓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그냥 하나의 처세의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에 문제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목회자가 사업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인간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 안 했다고 부정을 하고 온갖 거짓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목회자들 안에 들어와서 그냥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둘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 오랜 어떤 시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그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점점 이렇게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9계명이 이제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결국은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죠. 대부분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이 그 사람들 안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대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그런 자기가 그런 어떤 피해를 볼 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어떤 사람들의 너무나 많이 이렇게 그냥 만연되어 있는 그 거짓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관대하게, 그냥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거짓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그런데 이것이 그냥 관대하게 받아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이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과 함께 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이 거짓의 어떤 습성들,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아파하고 이것을 괴로워하고 이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빛 가운데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짓된 생각들과 마음들, 습성들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진실되게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외적인 이런 행동들이 일치하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처세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속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내 마음은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싫어하는데도 겉으로는 웃는 낯으로, 좋은 얼굴로, 뭐 더 나아가서는 또 내 마음은 상대방을 별로 정말 싫어하는데도 아첨하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당연한 삶으로 이제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그들이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한다고 해서 나팔을 불고 그거를 위선이라 그렇게 외식이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닌 나타내 보이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 거짓말이죠. 내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게 없는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이나 또 내게 안에 있는 악을 감추는 것이나 이게 다 거짓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면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별로 우리가 좋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내게는 없는 것을 가지고 더 이상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마땅히 내가 받을 것만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판단을 받아야 하고 내가 잘한 것이 없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도 뭔가 좋게 보여가지고 상대방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내 마음 안에 잘못이 있는데도 그것을 감추어서 내가 판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생각을 아시는 거지. 아무리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얼굴로 포장하고 웃는 낯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선을 베푼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의 미움이 있는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 사람도 그것을 전혀 모르지 않고 사실 간접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또 그거를 그냥 알면서도 그걸 그냥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에 거짓돼 있으니까 오히려 그 거짓이 없으면 오히려 교양이 없다고 말하고 그런 게 처세에서 중요한 방편이 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처세를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행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거짓이 참 위험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직면하지 못하니까 말하자면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뭔가 도움을 초안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스스로 병들고 내가 안에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점점 안에 있는 병은 더 깊어가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평가는 더 높아만 가고 이건 점점 그러다 나중에 결국 그 거짓이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짓은 정말 허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정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은 거짓을 벗는 행동이 사실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인으로부터 죄인으로 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동안에 쓰고 있었던 거짓의 가면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이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내가 아닌 나 뭔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내가 깨어지고 진실한 나 그래서 부끄러운 내가 드러나고 근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진실하게 내 모습을 보이고 진실하게 얘기를 하고 진실하게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그것에 책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역할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정말 그 진실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면을 쓰고 역할 놀이를 하는 거예요. 가면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게 너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뭔가 불편하게 취급이 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가면을 쓰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 깊이를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려면 내가 진실해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그래야지 이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분에게서 배운 그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과는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 거짓이. 사람들은 거짓의 가운데 살게 되면
거짓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상해 보이지 않고 그게 자연스럽게 보여 받아진다면 내가 빛 가운데 있어서 내 거짓이 내 안에서 제거되면 그런 거짓에 대해서 더 이상 동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이 이게 생명이 아니라는 게 보이게 되는 거죠.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거짓된 세상, 여러 가지 위선, 그런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들과 이렇게 그런 면에서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진리와 거짓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립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런데 진리가 거짓에 대해서 승리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사 싸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직한 게 오히려 더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된 가면들을 쓰고 상대방에게 가면을 요구하고 정직하게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인간관계, 세상의 잘못된 인간관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투명하게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태를 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해가지고 나에게 좋게 할까 또 사람들에게 이게 고통이 될까 하는 어떤 나 유익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배려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이게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거짓이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거짓은 당해낼 그런 방책들이 없어요. 거짓은 거짓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리에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비록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을 비록 약한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진 우리 자신의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 그러니까는 우리가 빛 가운데 서서 우리의 거짓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진리 안에서 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를 먼저 부끄럽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진실되다고 하는 것은 먼저 부끄러움에 직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직면하기보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거짓으로 포장을 하고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변명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판단을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사실은 정말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 정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경멸해야 합니다. 그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것은 이미 인간성이 크게 훼손된 사람이에요. 크게 병든 것입니다. 그가 무슨 지위를 가지고 있든 무슨 업적을 이뤘든 이미 진실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번에 사랑교회 오재민 목사님 그런 데서 드러나듯이 그런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건 그냥 하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는 뭐 약간의 약점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병들고 이게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드러나면 내가 왜 드러났을까 그런 어떤 그 드러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거를 힘들어하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정직한 사람들로 투명한 사람들로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모든 죄는 사실은 이 감추는 것,
은폐하는 것에서부터 죄가 사실 성장해요. 그렇죠? 거짓말 때 드러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백주의 죄를 행할 수는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쁜 생각들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허용되면 온갖 다른 죄악들이 그 안에 기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 잘못된 심성이 들어오게 되면 온갖 죄악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거짓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우리의 모든 다른 죄악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지체된 우리 안에 특별히 거짓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노, 거짓의 경우에는 명백한 죄이고 그거는 여지가 없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게 뭐 여기까지는 물론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하얀 거짓말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거짓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악하고 잘못된. 근데 분노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자체가 악이라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분노 자체는 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노가 도를 지나치게 되면 그게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건강한 감정이죠. 주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언제 분노가 일어나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 해를 가했을 때. 그리고 나한테 잘못해서 해를 가한 건 아닐지라도 뭔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러니까 주로 분노라는 것은 주로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보응적인 성격. 거기에 대해서 그 정의의 반응이라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악에 대해서 벌하시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면 사랑할 마음이 들고 나쁜 것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네. 진노에 잔해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에 잔해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경건치 않은 불의, 죄악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의 표현이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나타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행위를 하면서 내가 해를 가했을 때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성품의 나타남이라 할 수 있고 또 내가 직접 해를 받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악을 행했을 때 분노하고 이게 오히려 건강한 감정이지. 내가 해를 받는데도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을 막 피해를 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내 감정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나는 내가 슬픔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희노애락, 그러니까 노할 수 있는 감정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분노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의를 드러내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드러냄으로써 그 잘못된 것을 막고 뭔가 어떤 정의의 질서를 세워가는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분노는 그런 잘못된 죄악을 깨뜨려서 정의의 질서를 세워가는데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분노를 통해서 그 악들이 더 크게
증폭이 되고 더 고통스러운 관계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분노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죄악된 요소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어떤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어떤 이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움과 분쟁과 폭력, 나중에는 살인까지.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살인을 불러오는 데까지 갔어요. 어제도 뭐 뉴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제 지나가다 담배를 이제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걸 보고 어떤 할머니가 니 아까 끌고 가다가 그걸 그런 데 버리냐면 어떻게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뭐 벽돌로 그냥 들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혼수 상태로 빠뜨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분노가, 그러니까 그것은 좀 극단적인 어떤 범죄 행위지만 사람들 안에 그 극도의 이제 그 분노가 폭력으로,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폭력성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어제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그리고 폭탄 테러 사건, 이게 그 안에 있는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가득 차 있고, 근데 이게 뭐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 모두 다 이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 이건 뭐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분노하고, 회사 사장에 대해서 분노하고, 회사 사장은 밑에 있는 사원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고, 여당은 야당에 대해서 분노하고, 야당은 여당에서, 진보는 보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보수는 진보에 대해서 분노하고,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분노하고,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분노하고, 온통 세상의 폭력과 이런 그야말로 죽이려는 이런 감정들, 이 분노의 감정이 그 씨앗이지. 분노의 미움의 감정이 결국, 그러니까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출발점은 사실 이 분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미워하는 그 말이, 살인하지 않은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향해서 욕설하는 그런 분노를 나타내는 것,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을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분노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나는 내 성품이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표출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런 잘못된 죄악된 성품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혈기가, 나는 혈기가 좀 많아. 근데 그거는 혈기가 많은 게 아니고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때때로 올라오는 그런 잘못된 분노들, 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분노들,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분노들, 자기를 피해를 준 사람들에 대한 나타나는 분노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인지.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의감에서 우리가 분노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의와 싸울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의 분노는 지극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보여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마음, 그것에 이제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들을, 그거를 깨뜨리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가 거짓이
거짓은 더 위험한 것이겠지만 분노도 마귀에게 우리에게 틈을 주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마음의 성품이고, 특별히 그 온유한 성품의 그 바탕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너그러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분노의 정당성이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죄악된 요소가 함께 동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정당성이 살아나고 우리의 죄악된 요소가 어떻게 깨어지냐면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정의의 심판에 맡겨드리는 거죠. 내가 분노할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분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심판자로 그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왜 분노가 죄악으로 빠지냐면 우리 자신은 그렇게 성결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판단할 만한 판단력도, 또 자기 자신의 감정의 의지를 통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의로 심판, 내가 만약 나를 살인한 사람을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나도 죄인이 되니까, 그래서 법정이 있고 그래서 재판장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서 그 사람을 정의로 심판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현실 속의 싸움이 그런 것을, 저 사람이 나에게 불의를 행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해야 돼. 그게 복수이고 그게 원한이고 그게 얼마나,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어떤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와 복수심에 대해서 자기 딸이 성폭행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것을 인해서 아빠의 고통이 얼마나, 그 분노는 끌 수 없는 불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것이. 그러면 저 살인자를 죽여야 돼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 분노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살해, 그것도 그야말로 마음으로 죽이고 있는 거지. 이미 죽인 거지. 물론 그 살인자, 그 성폭행자보다는 그 마음에 그 품은 것이 덜한 죄악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살인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결국은 내가 그 정의 심판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다른 악한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내가 그로 인해서 악한이 되어서 나도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사단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더럽히고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분노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칼을 갈다가 죽이기도 하고, 대부분 사실은 그 여자 교도소 그 재소자들의 경우에 그럼 너무나 극단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죽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정도로 극한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피해를 본 사람들 안에 그런 분노가 그런 방식의 죄악으로, 이게 폭력의 악순환이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정의로 심판을 해야죠. 그런 걸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되지. 분노를 해야지. 그러나 분노를 우리가 그냥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에 올려드리는 거지. 그게 이제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과 같은 이들의 그런 믿음의 본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죄에 대해서 묵인하는 게 온유함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죄를
다른 사람의 피해를 그냥 받아 내가 그냥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 그걸 감수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고, 온유함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편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심판을 호소하는 마음이나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호소하면서 그러나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내가 갚아야 할 악인이 아니고 내가 심판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갚으실 것을 바라고.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을 악으로 대항하고 다른 사람의 폭력을 분노로 대항하면 내가 그로 인해서 나도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내 육체만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조차도 심판에 이르게 되지만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처럼 분노로 대항하지 않고 미움으로 대항하지 않고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대항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불의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그리고 또 인간적인 어떤 그 분노의 폭력의 악순환이 끊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이 조절이 안 돼요. 정의로 나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끝나. 이게 극단적인 게 막시즘이, 공산주의 혁명이 그렇잖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심판해버려.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북한의 극단적인 형태가 저 북한의 저는 독재 체제잖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 불의를 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은 결국 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소 그 악을 담당하셨잖아요. 분노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대항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의가 폐기되냐면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 정의를 이루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그런 잘못된 죄악된 분노는 사라지고 정당한 정의의 분노는 그것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용납이 되고 그래서 사회 질서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교회는 더 높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순화시켜주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탁월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어떤 삶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위임된 그런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재물에 대한 관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더 사실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옛날보다 더 근데 뭐 옛날에도 사실 돈만큼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가장 베이스니까 사실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가장 베이스가 이 돈 문제니까 이 재물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알아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소유를 훔치고 빼앗는 거죠. 그렇죠? 내 소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소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각 사람들에게 그 분량에 합당한 소유를 주셨어요. 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소유를 좀 많게 하시기도 하고 적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한 것은
각 사람이 자기 분량에 합당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자기 소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말하자면 내가 행한 일에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행복한 것이고 이게 모두에게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정의 질서이죠. 그러니까 나의 소유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나의 소유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천부인권, 이 로크가 그런 걸 이제 많이 주장을 했는데, 천부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유재산이에요. 그렇죠? 사유재산. 내 재산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그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도 사유재산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것이 이제 사유재산에 대한 그 권리가 그렇게 침해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다면, 이제 현대 들어와가지고 이 사유재산권. 아무튼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조금 방식은 다르지만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과 내 소유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즉기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기에 대한 동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내 것을 정상적으로 누리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정상적인 질서이잖아요. 그런데 도둑질이라는 것은 내 것을 자기가 누리고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도둑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고 하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그 소유를 빼앗는 행위.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소유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또 이제 하나님이 또 나와 동일하게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에게 합당한 것들을 주셔서 그 소유를 누리게 하신 것,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도둑질, 실제적으로 많은 도둑질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뭐 도둑이 되어가지고 사람 집에 들어가서 뭐 훔치고 빼앗고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 그런 도둑질이 너무나 많이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오늘날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안에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내 권리가 아닌 것, 내 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건데, 말하자면 이제 회사 사장이 사원들의 마땅한 권리를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에게 지불해야 할 봉급을 주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착취하고 자기 것을 공착하는, 이것은 도둑질이죠. 도둑질이죠. 그리고 사원이 마땅히 그 회사를 위해서 써야 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유용하는 것, 이게 다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자기 것에 대한 존중과 다른 사람의 존중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를 삼지 않는 것. 내가 더군다나 힘이 있는 사람,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질서는 가진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도록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질서인데,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이게 오늘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의 그런, 결국 뭐 부자들이 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그들의 노력은 그렇게 대단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정말 게으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일까? 말하자면 자본주의 질서는 일종의 거대한 도둑질의 체계가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막스가 이런 자본주의 질서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이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것을, 자기의 정당한 자기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그냥 자기의 힘과 자기의 그런 어떤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 돈이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도무지 현실이 정의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힘만 있으면, 내가 도둑질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이 있으면 그런 도둑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의 질서라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내 것을 좀 더 많이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질서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것을 취하는 방식으로 할 텐데, 근데 마음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도둑질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이 부자, 권력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히려 돈이 신이 되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다 빼앗아서 자기가 착복하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근면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거죠. 그냥 자기 자신의 것을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라도 자기가 잘 살겠다는 그런 어떤 도둑질, 이런 행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실하고 근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이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사람들의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기심, 욕심이라는 게 너무나 이렇게 자연적인 본성처럼 돼 있고, 마치 그 본성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다 서로 많이 갖자고 서로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야말로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새롭게 터득하고, 세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나 세상이 볼 때, 야,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정직한 사람, 또 온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야말로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잖아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자면 옛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매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안에는 거짓은 나쁜 거야. 그렇지만 자신은 행하는, 자녀들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 자기도 정작 거짓말을 신이 본으로 보여주고 있고,
자녀들이 분노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만 자기는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싸우고 있고,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뭐 부자들에 대해서, 뭐 사람들에서 막 성토하고 그러지만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가 갖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옛사람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듣게 될 때 그 계명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일 뿐이지 현실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다 손해보고 내가 아무것도 남는 게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런 정직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세를 행하셨다는 것. 저는 이제 요즘에 이게 이제 좀 더 분명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선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적 어떤 사회적인 표준과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이구나. 이게 기준이구나. 이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들처럼 해야 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면,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뭐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났던 빛, 이러한 생명이 사람들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갈 영역이 너무 많고, 결국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귀한, 이 인간다운 삶을 정말 사회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분노하고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러한 질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이런 질서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다 나가고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씨름과 싸움들이 이런 질서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제 이러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귀한 일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